오늘은 금년 들어 우리 교회가 매 5번째 주일마다 지키는 2번째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주일을 지키는 목적은 이 선교 주일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교에 참여하고 선교에 더 깊은 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가요,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감당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는 것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의 근거는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잘 아시지요? 지상 대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지상대명령의 말씀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라고 명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자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하여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이 일하기 위하여 일터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그 대상자들을 향하여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해 주셨습니다. 온 천하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꼭 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필요한 대상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지역 전도와 세계 전도가 있어요. 지역 전도는 곳곳에 세워진 지역의 교회들과 그 교회에 몸담고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전도는 대체 교회들을 통하여 충분히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지만 전 세계까지는 지역 교회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볼모지에 가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의 대상자들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그대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그대로 전하며 나누는 것을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첫 번째가 가라.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가는 곳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지요. 복음 전파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이 전도만으로 여기시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교회 내 인도받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믿음을 세례를 통하여 공개적인 신앙의 선언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도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선포하고 위하여 기도해주며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 영적인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신앙의 한 지체의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시면 그 물 세례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원하면서 그의 거듭난 믿음을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믿음을 통하여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이 사명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명하셨지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성공 혹은 개인적인 출세를 위하여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속에서 온전히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선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구분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한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리그마와 디다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인데 무엇을 선포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가 전도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불신자들에게 선포하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의 인생들,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것을 알지도 못한 때 살아왔던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케리그마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흔히 가르침과 양육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요. 직접적으로는 디다케는 12사도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교회에 나오게 된 신자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적인 가르침을 받게, 그 내용이 디다케이시죠. 이처럼 케리그마와 디다케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연속적이 나는 제자 양육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이지. 이 둘은 정말 밀접한 유기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케리그마는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디다케를 필요로 하고요. 디다케는 케리그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양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복음 전파는 선포와 가르침,
케리그마와 디다케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내용과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것을 네 번째로 바꾼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다 이미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가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이 제자를 삼는 것과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복음 전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자기를 낳은 부모님의 모습을 또 성격까지도 그대로 담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도 많고 교문도 많고 판단이 예리하며 인맥도 많지만 그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일단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부정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나타내도록 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참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로 딱 모을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존재, 내 자신의 가치, 능력을 자꾸만 발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신 재능, 은사를 통하여 나를 쓰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신앙의 자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가는 모든 주님의 사역 속에 내 발자취가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모습이 되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감정 때문에, 특히 자존심과 연관되는 것, 우리가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생각하세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 자존심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아니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다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류의 구속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가정하라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만약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내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내 삶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 믿게 하여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그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 우리들만의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능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의 열매로 인하여 말미암은 것, 즉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5주가 1년에 4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것이 교회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고, 나는 가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또 그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 가능하다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인간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분 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짊어지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이것이 기반이 된 속에서 더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사실조차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름받은 모든 성도 각자들은 복음 전파를 불신자들에게 증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하고 그 존재의 증거로서의 나의 변화된 모습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를 가진 아마 체험들을 생생히 경험해 보았을 것이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그때 체험했던 가슴이 벅찬 기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신앙의 간격이 우리에게 막 식어졌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간격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좀 떨어져 무언가 내게 영적인 삶에 잘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기쁨의 사명을 전해야 될 책임, 그것이 우리 각자의 몫임을 알아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 전파는 선교사들처럼 특정한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열매잖아요. 그 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이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감동이 자꾸만 식어졌다 그랬어요. 전도도요, 의무와 책임만으로 하려고 하면 기쁨, 자원함으로 해야 더 의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전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같이 지역적인 한계, 숫자적인 한계, 재정적인 한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생각이요? 에이, 선교는 큰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할 수 있지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해?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은 빨리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작은 교회와 재정이 없는 교회는 선교를 할 수 없다는 이 편견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안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각 개인이 누구나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요,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쉬운 것. 우리가 어떤 것부터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찾으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꼭 선교사 파송해야만 선교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못하지만 이미 선교지로 가 있는 분들과 그들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이해를 넓혀요. 그들과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빡빡한 내 삶의 가운데에서 저 선교사와 관계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 일에 협력하고 감당할 때, 아하, 이것이 복음 전파에 참여한 내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선교에 대한 인식을 공감 있게 우리가 다 갖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일단은 복음 전파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큰 교회와 물질이 많은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관념을 빨리 벗어버리고요. 특별히 복음 전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감당해야 할 주님의 지상대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 내가 직접 선교 현장에는 갈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여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걸 왜 남한테 전도를 맡기세요? 내가 해야지요. 사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내가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면서도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 내 아들, 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자신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까이 지내는 동료들 가운데에도 해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나와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들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서서요. 예수님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다고 하면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은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지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복음 전파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잊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다시 같이 40절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구원에 제되어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원어의 뜻을 번역한 한국말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 5개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또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이성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성적인 것들이 잘못될 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이냐? 예수님이
정오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이 인식은 자연적인 법칙, 인간적인 생각에 깔려있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넉 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는 영적인 관점,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추수는 자연적인 법칙에 따른 농업의 법칙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넉 달 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추수를 할 수 있는데 영혼 구원은 넉 달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미뤄서는 안 될, 대상자가 있을 때마다 당장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 그걸 이 말씀을 통하여 직시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복음 전파는 긴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넉 달이 기다려야 된다는 자연법, 인간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 있는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바로 지금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적기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설교를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므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실한 교회,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